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신기한 은혜.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복음의 능력과 신기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붙들리면, 복음이 역사하시면 깨어지고 녹아져서 주님 앞에 손들고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 복음에 붙잡히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서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 박수를 만났지만 복음의 권세로 담대하게 단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구브로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까지 이제 가는 선교 여행 중에 이런저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권세가 이제 그렇게 강팍했던 사울을 예수님 그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교통수단도 없는 그렇게 멀고도 먼 험악한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보더라도 복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은혜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희생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 다 바쁜 시간이고, 그런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곤할 텐데 할 일도 많은데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도 들이고 아낌없이 이런 드림을 보면서 시간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울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일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물리치고 그리고 섬기고 헌신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섬김이 있는 종들에게 천배만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서울 끝에 쌍문동에서 2시간씩 걸쳐서 여기까지 강명시에서 저 시흥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또 피곤함이 말로 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이제 얼마나 그 말씀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 후손들이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해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할 기회를 묘하게 줬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여러분 설교할 기회를 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졌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는 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가지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 41절 보시면 이 멸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멸망하리라 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것을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못할 일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그들에게 마침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려고 하니까 다 가로막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꼭 이 말씀 좀 증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복음은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면 비전을 갖게 되고 하고, 실패한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게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사람이, 아니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세상, 내가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살 것 같다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실천하게 되면은요, 희한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2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어려울 때 제가 설교 CD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그 설교 CD를 들으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눈물 나게 어려운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그런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비전 갖고 전진해 나가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성공적 삶의 기틀을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여러분 복음이 좋고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자꾸 더 듣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저는 말씀을 그 가사를 바꾸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할렐루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성교회 성도들도 말씀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삶의 희망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능력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그래서 복음에 붙들리면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말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어때요? 듣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말은 한 번 듣고 또 들으면 뭐 합니까? 식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짜증납니다. 우리가 금년에 큰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가슴을 치고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아이고 저 가족은 어떨까, 아이고 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가슴이 찢어질까. 처음에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듣고 또 들으니까는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저런 방송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식상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어도 은혜롭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롭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소문을 냈는가 봐요. 야, 그동안은 우리는 율법만 들었는데 야, 이번 주에 우리가 신기하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어. 한번 와봐라. 들어봐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말을 들은 이제 BCD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다 이제 해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온 시민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가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했고 무덤에 장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복음만 증거했는데도 여러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원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사람들을 웃기고 뭐 예화 들여서 막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 그것은요 TV에서도 합니다. TV에서도 탤런트들이 다 합니다. 교회는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화책을요, 한때는 예화책을 제 책꽂이 가서 보십시오. 한 10권 사왔어요. 10권.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해보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데 어느 때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10년 이상 신학 공부 시키면서 예화 설교하라고 너에게 말한 적 있냐?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생 가도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와대 신우에 다니면서 10여 년 이상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만 증거했기 때문에 계속 초청받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고침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기적을 좋아하고 그 기적을 여러분 사모하지 말고 그 기적을 허락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직장이 좋아서 돈 잘 벌어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좋아하지 말고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 돈 잘 벌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서 헌신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 날에도 비시디아 이 안디옥 해당에서 온 시민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복음을 들으면 신기하게 그 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여러분 못 살아도 복음을 들으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부가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바울이 증거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받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요, 꼭 희한하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요. 그리고 조금 앞서서 수고하면 어떤 사람은요, 비방도 합니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네가 돈 있으면 얼마나 돈 있냐? 비방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6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다.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복음 주지 않겠다. 말씀 증거하지 않겠다. 간다, 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마침내 너희들에게 놀랄 일이 생긴다.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떠난 겁니다. 저도 늘 가끔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3번 정도 경고를 3사람에게 지금까지 했는데요. 한 분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산이 900억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건설이 굉장히 잘 붐이 타고 엄청나게 번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믿음에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주일날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골프 치러 갔다고 하고. 그래서 밤중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이름은 푸른성이다. 그런데 푸른성은 세워지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마침내 망하리라. 그때 그런 소리 하는 것은요, 미친놈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5년 안에 망해가지고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어찌 그렇게 쉽게 망합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공소기간 끝나가지고 돌아올 돈도 없는데 겨우겨우 와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나이 54세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내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고를 제가 3번 했는데 3번 다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됐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거나 비겁한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자기의 이 비겁함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는 너무나 따지고 너무나 여러분 생각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요. 이 아브라함식 믿음, 히브리식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이대하고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6절에서 담대하게 말씀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담대하게 나의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히브리식, 아브라함식,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서 담대히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4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주후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 기름을 짜고 생체 실험을 하고 600만 명을 죽임이 당했어요. 6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서울시가 약 1000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절반의 인구도 더 많이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학살당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반하는 삶, 복음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삶은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안 됩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어진 바벨탑도 하나님은 헐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진, 옛날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질투하고 시기가 가득했지만 48절 보시면,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받을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은 뭐였습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역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두루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또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역하고 일한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오늘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따지고 대들고 니네들이 뭐냐 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기쁘게, 핍박을 당해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첫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인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목의 정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만심, 이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생의 자랑도 성령에 충만할 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쉬고 또 일주일 내에 운동도 못하는데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산에 등산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어제는 밤새도록 일하고 여러분 가서 좀 두 다리 쭉 뻗고 좀 잠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끔 가봅니다. 제가 자주 들리면 부담될까 봐 자주 안 들리는데 우리 미장원에 가봐도 이건 앉아서 일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뭐 네일아트 가보면 이건 뭐 네일아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냄새가 나고 그런데 좋은 냄새가 아니구나.
힘들구나.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를 많이 하는구나. 또 요양원에 가보면은 다 할머니들이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건보에서 나온다죠. 구청에서 나온다죠. 뭐 실수한다죠. 또 사람 하나 빠지면은 채워야 되는데 신경을 쓰고 수고가 많구나. 이런 수고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삼성 같은 데는 피를 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짜버린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독방에 넣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방에 살라는 거예요.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김일번 집사님 삼성에 다니시는데 피가 안 마른 거 보면 대단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들 이런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하루 쉬는데 어디로 나가지 않고 들로 산으로 물가로 꽃 피는 곳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